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네, 여기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 이 시편 18편의 시는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왕으로 즉위할 때 지은 시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년 다윗이 10년 동안 이제 그 이스라엘을 도망 다니면서 매일같이 위기였어요. 매일같이 엄습하는 두려움, 매일같이 정말 그 어찌할 수 없는 그 연약함, 이런 것 때문에 눈물을 많이 흘려야 했습니다. 10년 동안이나 그랬고, 사실은 그 10년 기간 동안에 미래에 어떤 소망이 있었느냐, 이렇게 만약에 다윗에게 물어본다면 그런 어떤 환경이나 그 어떤 그의 삶에 어떤 소망도 없을 것 같았던. 왜냐하면 이제 그 사울의 왕조가 굉장히 견고했어요. 사울의 통치가 굉장히 견고했기 때문에 이 다윗은 어떤 희망도 없을 것 같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신 그대로 이제 비로소 이제 10년 동안 이 유랑자 생활, 하여튼 그런 고난의 생활을 끝나고 이제 왕으로 등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읽어보면 18편 시를 읽어보면요, 굉장히 심차요.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매번 새로운 지도자가 선출될 때마다 뭔가 희망차지 않습니까?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하면 희망찬데 또 시간 지나고 나면 또 실망하고 뭐 이제 이런 게 이제 우리 반복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여기 시편 18편은 이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받은 왕이 드디어 이제 그 왕위에 올라섰으니 이 얼마나 기쁨이 충만하고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아마 그 인간적으로 다윗의 인생에 가장 행복한 때가 언젠지 이렇게 만약에 물어보면 뭐 법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왔을 때도 있겠지만 여기 왕으로 등극할 때, 유대와 이스라엘의 왕으로 통일 나라의 왕으로 등극할 때, 이때가 아마 가장 행복한 날 중에 하나였을 것 같아요. 그게 뭐 어마어마한 일이죠. 근데 이제 다윗이 여기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런 일들에 대해서 길게 써요. 길게 쓰면서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죽음의 줄이 나에게 계속 두르고 있었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계속 이르러 있었다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누가 이런 일을 했냐면 사특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자기에게 죽음의 위협을 계속 하고 있었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사특하다고 하는 그 말은요, 원래 이제 이쾌슈라고 하는 말인데 매듭짓다, 얽히게 하다, 풀 수 없는 것, 이게 얽혀서 풀 수 없는 것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진리를 굽게 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시키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지팡이라도요, 모세의 손에 있으면 그 능력의 도구가 됩니다. 모세의 손에 붙들린 지팡이는 그 지팡이를 높이 드니까 홍해도 갈라지고 그 지팡이를 높이 드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근데 모세의 손에 든 지팡이를 땅에 놓으면 그 즉시 뱀이 되거든요. 뱀이 돼가지고 막 사람을 물러다니고 막 그런 그 뱀으로서의 일을 합니다. 그러나 다시 모세의 손에 잡히면 다시 하나님이 쓰시는 지팡이가 됩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쓰시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나타내는.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서 놓이는 즉시 이제 오늘 여기 말하는 것처럼 사특한 사람들, 이쾌시, 정말 하나님의 일을 저해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어렵게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일평생 하나님의 손에 꼭 붙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어려움을 만드는 분들은요, 새로 오신 분들이 어려움을 만드는 일이 없어요. 새로 오신 분들은 누구도 어려움을 만들지 않습니다.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이 이 마음이 굳어지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가지고
그래서 뒤에서 교회 얘기하고 또 목사님에 대한 안 좋은 얘기 하니까 사람들이 듣고 그래요? 그 교회를 설교를 들어도 설교가 틀리질 않아요. 그것 때문에 목사님에 대한 안 좋은 얘기를 들으면 마음이 다쳐가지고 해도 듣긴 듣는데 은혜를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만들었냐면 뒤에서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걸 만드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하는 일을 자기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지금 바로 여기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사람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저해하고 있는 그 뱀이 되는 거예요. 뱀이 돼가지고 막 사람을 불러다니고 막 하나님의 은혜를 막 그 손실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사람들에게서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자기가 그 일을 하고 있는데 그걸 자기가 모르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늘 그래요. 근데 정말 신기한 것은 제가 예전에도 보면요. 정말 이 새로 구역장 되신 분들, 이런 분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주의 뜻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하면서 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게 오래돼서 뭐 지구장도 거치시고 뭐 직분도 많이 거치시고 이런 분들이 꼭 뒤에서 꼭 그래. 아유 뭐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막 그렇게 하지 말라고 뒤에서 그래요. 그리고 뒤에서 자꾸 이렇게 직분을 가진 사람들을 험담하고 해서 교회를 굉장히 어렵게 만들고. 근데 그것이 정말 여러분 성경에 주 말씀하시기를 무익한 말 한마디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신문을 받으리라고 예수 말씀하셨습니다. 무익한 말 한마디도 신문을 받으리라. 왜 그런 말을 했는지 하나님 물어보신다는 것입니다. 심판날에는 견디기 어렵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 탈무드에 그런 말이 있어요. 짐승 중에 제일 무서운 짐승이 사람이다. 왜 제일 무서우냐? 이 말을 한다는 거예요. 말을. 그래서 짐승 중에 제일 무섭다는 거예요. 말을 해가지고. 네, 여러분 우리가 선한 말, 아름다운 말, 복된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혀에서 불이 나오는데 이것이 지옥에서 나오는 불이라고 야고보서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옥에서 나는 불이 혀에서 나고 그리고 독사의 독이 그 혀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입술에 기름 부음을 받고 정말 주의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위하여 우리 입술이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이 다윗의 시편에도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다윗을 꼭 죽이려고 쫓아다닌 사람만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 사특한 사람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유업, 죽음의 유업이 항상 내게 있었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이 그 뒤에서 다윗을 비난하는 사람들, 그게 제일 문제였어요. 다윗을 비난하는 사람들. 그래서 다윗은 그들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뜨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무너뜨린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그들에게서 건지소서. 나를 그들에게서 건져주소서. 이 시편 왕이 될 때도 그걸 기도해요. 하나님, 왕이 될 때도 나를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뜻을 소경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리에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있는 그 사람들은 늘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을 합니다. 그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아주 저도 늘 이게 저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정말 교회에서 저를 건지소서. 할렐루야. 그 기도해요. 왜냐하면 나쁘게 소문,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들을 하고 목사님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하고 하는 것 때문에 그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 사람들 몰라요. 그러나 내 얘기를 듣는 바로 그 사람을 바로 교회에서 끊고 목사님에게서 끊어내면 그 사람 죽습니다. 내 얘기를 듣고 그래? 안 좋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에 그 사람의 영혼이 멸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와 목사는요, 자기의 하는 일에 대한 사명이 투철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우리 다윗의 이 시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좀 이해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들은 연단과 훈련의 과정을 거쳐갑니다. 그냥 되지 않습니다. 연단과 훈련. 오늘 다윗의 이 10년의 이야기는 연단과 훈련인데요. 제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 이제 봤는데 새로 이제 목회를 시작하신 목사님인데 97년도였어요. 97년도 제가 먼저 개척을 했고 그분도 이제 개척을 했는데 저는 이제 90 하여튼 그쯤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렇게 하고 다니는데 이제 신입이니까 근데 그분은 왕처럼 하고 다녀요. 이렇게 왕처럼 하고 다녀.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목회를 시작하는데 건물 큰 거 뭐 몇 층짜리 건물을 하나 사가지고 목회를 시작한 거예요. 사업하다가 목회를 하셔가지고 그래서 뭐 이렇게 다니시는데 근데 한 6개월인가 7개월 만에 IMF 그 여파로 경매로 넘어갔어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이제 그 목사님께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저보다는 많이 후배예요. 저보다는 갑자기 팍 쪼그라드셨어요. 이렇게 좀 쪼그라드셨어. 그래가지고 이제 어디서 목회를 하냐면 그 허름한 옛날집 마루 있는 집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얻어가지고 이제 거기서 살면서 목회를 거기 그 마루에서 이제 거기서 목회를 하시는 거예요. 그 집 마루에서 옛날 집 하나 얻어가지고 그런데 그게 목회가 잘 되나요? 그게 잘 안 됩니다.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근데도 계속 기도하면서 그거 해요. 할렐루야. 그걸 해. 그러다가 지하 예배당을 얻었어요. 지하 예배당 얻었더니 이게 꿈만 같은 거예요. 지하 예배당 조그만 거 하나 얻었는데 꿈만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화를 하면서 목사님 이제 집회를 많이 한번 해보시라고, 집회 중심으로 한번 해보시라고. 근데 이분이 이제 그 말을 잘 들어가지고 그런지 맨날 현수막 그 지하 예배당에 현수막 붙여놓고 집회를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근데 집회를 오는 분들은 부인과 자녀 3명 그리고 몇 분 이렇게 몇 사람 이렇게 집회 오는 게 주로 이제 가족밖에 없어요. 그래도 열심히 해요. 할렐루야. 그러다가 이제 지상 예배당으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정말 또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지나서 이제 예배당을 사게 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제 이루어가게 되고 이게 거의 25년간 됐습니다. 25년간 그렇게 한 걸음씩. 근데 그럴 때마다 낮아지고 더 낮아져서 결국은 그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그런 연단과 훈련의 과정이 사람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 이렇게 뵈면요, 제가 참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은 그런 분들 전부 다 태산 준영을 다 넘어오신 분들입니다. 어떤 분들은 저 목사님 능력도 없으시고 그런다고 이렇게 얘기한 분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태산 준영을 넘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해하시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모두에게서 이루어진다.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는 그런 날은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교회에게도 가정에게도 우리 자손들에게도 그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여러분 정말 제가 꼭 부탁드리는데 입술로 범죄한 것을 회개하세요. 자기 입술을 회개하세요. 입술을 회개해야 주님이 오십니다. 입술을 회개하여 기름 부음 받은 그 은혜가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우리 위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